요나단과 다윗. 사무엘상 20장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사랑을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사무엘상 20장 17절 말씀. 아멘. 요나단이 다윗을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생명처럼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요나단과 다윗은 동성연애를 한 걸까요? 언약 안에서 함께 가는 동력자요. 동력자이면서 친구이고 언약의 여정을 같이 가는 귀중한 만남의 축복 속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자, 세상 자체가 어렵고 힘든 세상이에요. 세상이 힘들다는 말은 환경이 힘들다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또 영적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이 있고 세상에는 죄악이 가득하고 거기에 사람들은 그대로 묶여 있고 하나님의 은혜는 끊어져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섬겨주고 세워주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질 못해요. 특히 누군가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이 나오면 그걸 칭찬해주고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박수 쳐주고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보통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요? 보통 그렇게 못해요. 특히 자기의 자리가 위협을 받는다 싶을 때에는 사람이 이제는 정신이 돌아버려요.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에서 누구를 지난주에 꺾었지요? 골리앗을 꺾었어요. 근데 그 골리앗은 원래는 누가 꺾어야 되는 걸까요? 적어도 사울 왕의 신하들이 나가서 꺾어야 돼요. 사울 왕의 명령을 듣고 아니면 사울 왕이 직접 나가서 이 골리앗을 꺾어야 되는데 누가 꺾었어요? 소년 다윗이 나가서 꺾은 거예요. 그 이후로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 나라에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중요한 장수가 되었어요. 전쟁터에 나가서 싸움을 하는데 이 다윗만 나가면 전쟁에서 항상 이기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전쟁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거 아니야. 돌아올 때면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특히 여자들이 오빠 부대가들이 나와가지고 오빠 하면서 막 그러면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와, 사울 왕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저 적군들은 만만이다. 누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10배나 더 많은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사울 왕이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그거 듣고 너무 좋아해야 되는데 근데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너무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그때부터 다윗에게는 위기가 오기 시작했어요. 다윗이 실수를 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다윗이 잘못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세상 자체가 그래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 우리가 똑바르게 하고 우리가 제대로 하려고 해도 사실은 세상 자체가 올바르게 되어 있지 않고 사람들이 올바르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순간순간마다 위기가 찾아오는데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가장 충성하고 가장 잘 섬기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임금님이었어요. 사울왕.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이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몇 번이나 위협을 가했는지 몰라요. 실제로 다윗이 이 사울왕이 막 악신 들려가지고 머리가 막 아프고 괴로워할 때 다윗이 나가서 비파를 치고 찬양을 부르면 그 사울왕에게 잡혀 있었던 그 악신이 떠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사울왕의 명령을 따라서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도 하고, 얼마나 충성된 신하였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사울왕이 다윗을 시기하고 이제는 완전히 막 정신 문제가 와가지고 제가 아무래도 내 왕자리를 노리는 것 같아. 조만간엔 나를 죽이고 내 왕자리를 빼앗아 갈 것 같아. 이렇게 막 혼자 망상에 빠져가지고 점점 이 사울은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뭐가 충만해졌어요? 귀신 충만해졌어요. 다윗은 이 사실을 보고도 다윗은 그런데 이 사울왕을 보면서 마음에 상처를 받거나, 요즘 그걸 마상이라 그러더라고. 마상을 입거나 막 그것 때문에 오히려 막 분노하거나 그것 때문에 막 낙심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은 이 사울왕을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불쌍히 여겼어요. 왜지요? 사울왕이 나보다는 높은 자리에 있지만 영적으로는 지금 귀신에게 잡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져서 이 사람이 지금 자존감이 없어졌구나. 이 사람이 지금 오히려 자기 자리 뺏길까 봐 겁을 내는구나. 참 불쌍하구나. 다윗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다윗은 이미 영적 서밋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고 영적인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볼 때도 그 사람의 육신을 먼저 보지 않고 영적인 상태를 먼저 본 거예요. 육신으로 봤을 때는 이 사울왕은 다윗에게는 장인어른이에요. 장인어른이 뭐예요? 사울왕의 딸이 누구의 부인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부인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렘넌트의 아빠가 엄마의 아빠를 뭐라고 부를까요? 장인어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됐어? 응? 하여튼간 사울왕의 딸이 다윗의 부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가족이잖아, 가족. 가족인데 이 사울왕이 지금 더군다나 자기가 잘 섬기던 임금님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울왕이 다윗을 지금 죽이려고 하니까 그냥 막 잔소리하거나 아니면 막 너가 잘못했어 하고 막 없는 잘못을 막 지적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아예 죽이려고 그랬어요. 죽이려고. 창을 직접 던져서 사울왕을 위해서 찬양을 하고 비파를 켜고 있는데 큰 창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집어던졌어요. 눈앞에서. 다윗이 동작이 빨라가지고 그걸 피했더니 창이 어디 가서 꽂혔어요? 팍! 파르르르. 여기 가서 꽂혔어요. 그만큼 이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 악령 충만해서 눈이 빨개져 가지고 있는데 다윗이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않았어요. 만약에 우리 렘넌트한테 목사님이 이유 없이 와가지고 주먹으로 빡 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올까요? 두 번 다시 교회 안 온다 할걸요? 만약에 목사님이 우리 렘넌트한테
막 욕을 막 심한 욕을 막 하면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절대로 이해 못하죠. 그렇죠? 목사님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 여기 랩넌트만이 아니라 우리 여기 선생님들도 목사님이 만약에 팍 대놓고 욕을 한다 이러면 아마 오늘부로 정남이 다 떨어질걸? 두 번 다시 아이고 저 목사 안 되겠네. 저런 목사는 저 우리 교회 있으면 안 돼 이러면서 막 그럴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아예 죽이려고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이 다윗이 사울 왕을 이해했어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영적인 사실을 너무 정확하게 보고 있었어요. 놀라운 일이죠. 이분이 지금 귀신에게 잡혀서 이렇게 됐구나. 그러면서 다윗은 영적인 서밋이었기 때문에 무엇으로 승리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믿고 그것으로 이 위기 속에서 계속 이겨나갔어요. 위기가 다윗을 이기지 못했어요. 사울왕이 결국은 다윗을 이기지 못했어요. 다윗은 혼자고 사울왕은 어마어마한 군대가 있는데 이 엄청난 군대도 다윗을 이기지 못했어요. 왜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다윗은 하나님에게 중요한 축복을 먼저 받았어요. 다윗에게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만남의 축복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만남의 축복. 다윗은 어렸을 때 누굴 만났어요? 영적 서밋. 어릴 때부터 언약궤 밑에서 잠을 자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완전히 기도의 사람,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요 사사인 누구를 만났어요? 사무엘 선지자를 만난 거예요. 이 사무엘 선지자, 기도하는 지도자, 다윗을 가슴에 품고 평생을 기도하던 지도자, 다윗의 영적인 스승, 이런 분을 만난 거예요. 이 사무엘이 다윗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우리 랩넌트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그럼 오늘부터 안 할게. 삐졌어. 엄청 많이 해요. 목사님이 새벽마다 엄청 많이 기도해요. 우리 랩넌트 집을 위해서, 아빠를 위해서, 우리 교회 모든 랩넌트들 이름 부르면서 기도해요. 그리고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를 아니까. 목사님이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일이 뭐냐? 기도예요. 사무엘이 다윗을 위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목사님도 기도하고 있어요. 이런 중요한 만남의 축복을 다윗이 누린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윗은 기도의 아버지가 있었어요. 다윗의 아빠가 다윗을 위하여 굉장히 기도하던 사람이었어요. 이런 만남의 축복이 있는 중에 다윗은 오늘 누굴 만났어요? 요나단. 최고의 믿음의 친구를 만난 거예요. 요나단은 누군지 알아요? 요나단은 누구 아들이에요? 사울 임금님의 아들이에요. 그럼 요나단은 신분이 뭐예요 지금? 왕자예요, 왕자. 근데 요나단이 임금이 됐어요, 못 됐어요? 못 됐어요. 왜 못 됐어요? 요나단이 못 돼가지고 못 됐어요? 그게 아니고 요나단이 만약에 다윗이 잘 돼서 임금님이 되면 요나단은 왕이 돼요, 못 돼요? 못 돼요. 그러면 서로가 사실은 왕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럼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죽여야 되는 이런 사이인데 신기하게도 서로 원수간이 될 수밖에 없는 만남인데 요나단과 다윗은 모든 것이 통했어요. 오히려
자기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는 다윗을 피신시키고 다윗에게 필요한 때에는 다윗을 위하여 겉옷도 내어주고, 요나단 왕자가 입고 있는 옷은 신분을 뜻해요. 왕자만 입는 옷이 있죠. 저 사극 같은 데 보면 임금님이 입는 딱 골룡포가 있고 또 세자가 입는 옷이 있죠. 세자가 입는 옷도 이 옷이 달라요. 그 신분을 나타나는 그 옷까지도 다윗에게도 주고. 왜 줬을까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요나단은 뭐라 그랬어요?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목숨보다도 자기의 목숨처럼 누구를 더 사랑했어요? 다윗을 사랑했어요. 그런 친구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런 만남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목사님은 친구 잘못 만나가지고 담배 배우고 술 배우고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친구 잘못 만나가지고 도둑질 배우고, 친구 잘못 만나가지고 막 이상한 데 막 놀러 다니고, 그런 사람들 너무 많이 봤어요. 친구 잘 만나가지고 예배의 축복 누리고 하나님 알게 되고 복음 알게 되고, 이런 사람은 별로 못 봤어요. 우리 세아가 앞으로 세상 나가면 사람들에게 어떤 친구가 돼야 될까요? 요나단과 같은 다윗과 같은 이런 친구가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혹시 하나님 만나지 못한 친구들이 있으면 정말로 가서 그 만남을 가지고 축복이 되도록 도와줘야 돼요. 숙제 같이 도와주고, 뭐 학용품 안 가져온 거 있으면 그거 빌려주고, 그것만 해도 좋은 친구겠죠. 그런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복음 전하고 복음을 가지고 함께 포럼해서 세계 복음화, 이걸 같이 꿈꿀 수 있는 친구라면 최고 좋은 친구예요. 그런 친구 하나만 생기면 신나요. 얼마나 감사하고 힘나는지 몰라요. 다윗에게는 이런 만남의 축복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 왕이 자기를 그렇게 미워하고 공격하는데도 또 누구 때문에 더 이해할 수 있었어요? 요나단 때문에. 요나단이 얘기해 줬겠지. 다윗,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마음은 착한데 자기도 모르게 그러는 거야. 네가 좀 이해해 줘. 너에게 그렇게 해놓고도 돌아서서 또 후회하고 눈물 흘리고 그러셔. 실제로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 요나단이 그런 얘기도 해주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 요나단이 다윗을 위하여 목숨을 내놔요. 우리가요 정말 알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는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이런 위기를 넘기는 방법이 뭐냐면 만남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런 만남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돈 좋아하지 하나님 믿는 사람과의 만남이 좋은 줄을 몰라요. 사람들. 나한테 좀 돈이 되겠다 싶으면, 나한테 좀 이익이 되겠다 싶으면 가까이 와요. 그러다가 나한테 돈 다 떨어지면 또 어떻게 해요? 나를 무시하고 멀리하고. 그게 세상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은 기억해야 돼요. 세상은 그런 것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이런 만남의 축복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다윗은 큰 위기를 만났지만 이런 중요한 만남의 축복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길 수 있었어요. 다윗이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그렇게 위로를 받은 게 아니에요. 때로는 사무엘을 찾아가서 사무엘에게 자기의 사정을 얘기하고 포럼하고, 이 스승님이 또 다윗을 위로해주고 다윗을 더욱더 위해서 기도해주고, 아버지 이새가 또 그런 사실들을 알고 다윗과 함께 소통하고 기도하고 포럼하고. 가장 마음이 잘 맞는 사람은 그래도 누구예요? 또 친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런 친구와 함께 같이 또 포럼하고 소통하고. 얼마나 좋아요.
다윗은 이런 축복들 속에서 점점 이제 믿음도 키워가고 더욱 성숙한 사람으로 그렇게 영적인 서밋, 기능 서밋,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문화 서밋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이런 과정들 속에서 축복하신 거예요. 막 이런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 계속 괴롭힘 당하면서 그걸 잘 견뎠더니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이런 만남이 있었어요. 만남.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교회 목사님과의 만남, 교회 선생님과의 만남, 내 마음속에 나의 고민과 나의 어려운 것들을 가서 충분히 말하고 소통할 수 있는 만남. 기도의 선생님, 기도하는 목사님, 너무너무 소중한 분이에요. 그리고 집에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리고 이제 복음 안에서 서로 통하는 렘넌트와의 친구와의 만남, 이런 만남. 만나면 같이 놀러 가고, 만나면 같이 게임하러 가고, 만나면 같이 수다 떨고, 만나면 같이 맨날 다른 사람 욕이나 하고 흉이나 보는 그런 만남 말고요. 둘이 만나서 누구 얘기했을까요? 사울왕 얘기했겠죠.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또 다윗은 자기의 장인어른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했을까요? 야, 니네 아빠 왜 그런데? 막 이러면서 야, 니네 아빠 나한테 왜 그래? 막 이렇게 했으면서 둘이 싸웠겠어요, 안 싸웠겠어요? 엄청 싸웠겠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서로 포럼하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가 처음에는 안 그러셨던 것 같은데 지금은 보니까 많이 마음도 약해지고 영적으로도 약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좀 끊어진 것 같더라. 요나단, 아버지 위해서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되겠다. 너네 아버지 끝까지 왕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리 백성들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가 잘 도와드려야 될 것 같아. 다윗은 그런 마음으로 계속 요나단과 소통하고 실제로 다윗은 그렇게 섬겼어요. 사울왕이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데도 끝까지 이 사울왕을 섬겼어요. 다윗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적어도 3번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 3번의 기회 동안 다윗이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어요. 나중에는 다윗을 쫓아다니는 다윗의 충성된 신하들이 있었어요. 이 충성된 신하들이 사울왕을 죽이자, 언제까지 이렇게 피곤하게 쫓겨다닐 겁니까? 그냥 사울왕을 죽여버리면 깨끗해질 거 아닙니까?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 없으니까 이제 괜찮아질 거 아닙니까? 그냥 죽여버립시다. 그럴 때마다 다윗이 그 부하들을 말렸어요. 그럴 수는 없다. 왜요? 하나님이 직접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인데 어찌 감히 그럴 수 있겠냐.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정말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훌륭한 사람 보면 누구나 다 와, 훌륭한 분이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좋은 사람 보면 누구나 다 와, 좋아하죠. 그렇죠? 그런데 진짜 복음 가진 영적 서밋은 사람, 때로는 나를 공격하는 사람, 심지어 나에게 엄청난 손해가 되는 사람, 그런 사람도 품고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는 게 그게 복음 가진 렘넌트예요. 알겠죠? 그런 축복을 다윗은 어릴 때 이 중요한 왕 되기 전에 그런 축복들을 다윗이 준비해 간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영적인 서밋으로, 그리고 그 인성이, 영성과 인성이 쫙 자라난 거예요. 지도자의 그릇이 되어졌어요. 이스라엘의 임금 되기 전에 임금으로서의 지도자의 그릇을 갖춘 거예요. 자,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서밋으로 준비되기를 원하세요. 영적인 서밋. 영적인 서밋을 하려고 하니까 서밋의 시간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서밋 타임을 가져야 돼요. 서밋 타임에는 뭐 기억하라 그랬어요? 말씀을 붙잡는 시간.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으로 내 생각, 내 마음을 바꾸는 시간. 알겠죠? 말씀을 마음에 탁 품어야 돼요. 혹시 미운 사람이 있어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번 주에는 다윗처럼 딱 생각을, 그래, 저거는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귀신이 뒤에서 역사하는구나.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상관없어. 이길 수 있어. 참 불쌍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 그 생각 자체가 서밋 타임이에요. 알겠죠? 서밋 다운, 이런 말씀을 붙잡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반드시 뭐가 나온다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서밋의 자세가 나와요. 서밋의 자세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내가 누군지를 정말 알게 된 거예요. 나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구나. 나는 모든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 사람이구나. 나는 모든 사람을 섬겨주고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누군지를 진짜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 따라서 계속 서밋 타임 가지면 서밋 자세가 나와요. 이제는 서밋의 그릇이 만들어져요.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그게 전도예요. 다른 나라를 어떻게 하면 내가 가서 살릴까? 이게 선교예요. 이런 그릇이 탁 만들어져요. 이걸 하기 위해서 그래서 작은 실천을 해보세요. 작은 실천이 뭐냐면 하루를 시작할 때 첫 생각, 눈을 탁 뜨면, 잠에서 깨어나면 첫 생각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감사하세요. 알겠죠? 딱 눈을 뜨면, 이제 의식이 깨어나면 그 첫 생각을 찾아내야 돼. 첫 생각을 뭘 찾아내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걸 찾아내야 돼. 알겠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생각을 찾아내야 돼. 보통은 탁 눈을 뜨면, 몸이 힘들면 힘들어. 어떤 사람은 눈을 탁 아침에 일어나면 멍해요. 그냥. 어떤 친구는 보니까 막 밥 먹어! 뭐라 잔소리 속에 깨요. 밥 먹어! 일어나야지! 학교 가야지! 학교 늦겠다! 이러면 학교 늦겠다! 학교! 막 정신이 없어요. 아침에 탁 일어날 때는 무슨 생각부터 찾아내라고요? 첫 번째 생각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말씀 탁 잡고. 그래서 첫 생각을 그대로 잘 이어가지고 아침에 딱 일어나면 기도 수첩 딱 펴서 거기에 써져 있는 말씀 딱 생각하고, 그리고 밤에 잘 때는, 자기 직전에는, 이제 잠들기 전에 무슨 생각해야 돼요? 마지막 생각. 마지막 생각을 잘해야 돼요. 요즘 랩런트들이 보니까 핸드폰 들고서 계속 핸드폰 보다가 그냥 졸도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 핸드폰 보다 잠들어요. 그냥 텔레비전 보다가 잠들고, 막 SNS 하다 잠들고, 아니면 뭐 그냥 지쳐가지고 잠들고, 하나님 생각을 하질 않고 그냥 잠들어 버리면 안 돼요. 잠들 때도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고, 그러다가 잠들었을 때에는 하나님이 주신 기도로 진짜로 꿈꾸는 시간, 꿈속에서도 꿈꾸는 시간. 알겠죠? 이렇게 딱 이번 주에 미션이에요. 꼭 하세요. 알겠죠? 서밋이 되려고 하면 서밋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피아노를 잘 치려고 하면 무슨 시간이 있어야 될까요?
피아노 연습 시간, 그치요? 운동을 잘하려면 운동 연습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공부를 잘하려면 공부 시간이 있어야 돼요. 서밋이 되려면 서밋 타임이 있어야 돼요. 서밋 타임이 없으면 서밋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서밋 될 수 있도록 이미 축복해 놓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서밋 타임만 가지면 무조건 서밋 돼요. 근데 서밋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셨는데도 우리가 안 하면 서밋이 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서밋인데 서밋 축복을 하나도 못 누리기 때문에 서밋 같지 않은 서밋이에요. 서밋 같은 서밋 돼야 되는데, 꼭 이런 축복을 잘 누리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분방 공부하세요.